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과 행함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눌 텐데, 아브라함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죠. 그 믿음이 행함과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기도의 말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소돔과 고모라를 폐허로 만들고 그 연합국 4개국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다 데려갔어요. 간밤에 이 아브라함이 318명 길리온 사람을 쫓아가서 기습해서 아주 다 대파시키고 모든 재물 잃었던 거 다 거두고 사람과 함께 조카로서 데리고 돌아오죠. 소돔왕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사람은 내게 돌려보내고 재물은 너 다 가져라.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나중에 훗날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 저거 소돔왕이 재물 줘서 잘 된 거야, 부자 된 거야, 이런 소리 나 듣기 싫다. 이런 소리 할까 봐 나 너의 재물 실오라게 하나 가지지 않겠다. 다 그랬어요. 그럼 그 와 있는데 두려움이 엄습하죠. 전쟁에 이겼는데 왜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일개 부족의 나그네 인생의 그 족장 아닙니까? 그 군대들 사방에 다 적군인데 이게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온통 적군뿐이에요. 누가 침입해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가 세계 다 드러났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 소돔왕이 재물 가져라 할 때 가질 걸. 이 재물이면 더 보강하고 군사력도 키울 수 있겠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뭡니까?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난 너의 방패야.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너 방패 되어줄게. 내가 너 상급 되어줄게.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방패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또 지금 당장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방패 되어주셨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되어줄게. 그 재물, 그래 너 잘했어. 재물은 내가 주는 거야. 상급은 내가 주는 거야. 그런데 그래, 방패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상급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식이 없는데 상급을 더 주신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키운 엘리에셀 종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아니야, 너에게서 난 자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걸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밤에 밤하늘의 별을 다 보여주죠. 자, 말씀 볼까요?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 믿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온통 별을 볼 때마다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이 쏟아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꿈이, 비전이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셀 수 없는 별이 내 자손과 같으리라. 이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보면서 이걸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난주 말씀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믿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니,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땅 그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고, 시험을 넘어서서 아주 큰 시련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시험인 거죠. 지금껏 100년을 살아온 삶의 목표가 바로 이 아들뿐인데, 이제 남은 삶의 목표도 이 아들뿐인데, 하나님도 오죽 했으면 너가 사랑하는 내 사랑 독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말 다 했죠. 너가 사랑하는 내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무슨 말을 더 하시겠어요? 그 아들을 바치되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마치 양을 각을 뜨듯이 죽여서 피해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제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제사죠. 이제 머지않아 자기 권력과 재산 모든 것을 이양해주고 지금 물려줘야 돼, 상속해줘야 되는데 아들인데,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은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도 살 수 있을까? 아내 사라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 돌아온 남편을 남편이라고 인정할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전혀.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이 일을 그냥 이행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아내 사라에게조차도 일체 상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아내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당장 아들을 숨겨놓던지 아니면 대판 싸웠겠지. 아니, 하나님은 아들 줄 때는 언제고 다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냐고. 당신이 믿으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방음도 안 되는 그 장막 생활에 종들이 다 듣겠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래. 야,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바치라 하지? 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못 바치면 우리 바치는 거 아니야? 종들 막 분란이는 막 도망가 막. 거기 끝났겠어요? 온통 소문이 나겠지. 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진짜 이상한 분이야. 사람을 바치래. 그러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을 조롱한 소리가 온통 온 세계에 다 퍼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일체 말 한마디 않습니다. 아내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 상의해봤자 이게 될 일도 아니고 또 더 큰 일만 일어나니 상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행동합니다. 일체 말하지 않고 진행하는 거예요. 22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곧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물론 상해봤자 일이 그르칠 것 뻔한데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바로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일까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는데요. 볼까요? 7절 8절이에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라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들 이삭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친히 준비. 3일 동안 아버지가 아무런 말도 없어요. 아들이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다 도착했는데
분명히 번제리로 왔는데 양은 없이 온 거예요. 궁금하지? 물어봤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생각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3일길 오가면서 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왔다 생각해 봐요. 이제 하루 남았네. 내 아들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얼마나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사랑을 쏟아주고 그 대화하면 그 3일째 되는 날 모레가 도착하면 아들 바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아들이 날 밀치고 도망가면 핑계라도 되지.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 난 순종하려 했는데 아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핑계라도 되지. 근데 대화도 안 하잖아요. 일체 그 모든 상황을 다 방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어떤 믿음?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준비하신 하나님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자, 17절.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아까 시험에서 지금 아들 이삭을 반절했잖아요.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떤 믿음이에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시험이 있기 전 이미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대로 믿었어요. 너 아들은 이삭뿐이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뿐.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긋나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 그대로 믿은 거예요. 내 자손은 이삭을 만미한다. 하나님 바치라 했어? 그러면 분명히야.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낼 거예요. 다른 아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아들은 이삭으로 말미암다 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잖아요. 그 모리아산 자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예표, 부활의 예표가 다 담겨 있는 사건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흉내만 냈겠습니까? 그래,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이 거두시겠지 했겠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진짜였어요. 그의 행동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 아셔요. 왜?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액션만 취하고 아니야지, 이런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드린 거예요. 왜? 죽은 후에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니까, 부활신앙을 믿었으니까. 그의 마음은 이미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버린 거지. 그래서 이삭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걸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받았으니까. 부활 신앙이죠. 확실히 아브라함의 행동은 진짜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분명히 내 자손 이삭으로 말미암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했다면 다른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그대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여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이 다 담겨있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사건입니다. 지금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의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행함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는 어떻게 증거가 됐습니까? 행함이 행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제단에 바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의롭다 하심을 확증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은 행함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내가 믿어 이 말로 믿는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믿음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봉사 섬김, 우리의 헌금 생활 다 행동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행함이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 말씀,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고는 사랑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라 하나님이 벗, 친구라는 거죠. 하나님 처음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너 나 믿니? 그래요. 믿음의 관계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너 나 사랑하니?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나 너와 친구 되고 싶어, 가까이 있고 싶어, 너와 벗되고 싶어, 친밀한 관계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의 행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니 보십시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도 그냥 멸하면 되지만 굳이 아브라함에 가서 뭘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다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행하기 쉬운 그 행함은 아니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인정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며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에게 그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 양으로 번제를 대신 드리고 고백한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했다는 의미예요. 나중에 그 먼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산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이어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서 하신 말씀 볼까요? 15절부터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에 불러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행함을 보였구나. 세 번째,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넷째,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다섯째,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섯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일곱째, 이 모든 것은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허락하지 않지만 그 환경 속에서 순종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임을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행함으로 그 믿음이 언제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